성경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또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면 또 외우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떻게 그걸 잘 따라 하셨어요? 네. 참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찬양으로도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나이나 인종이나 가진 것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숨은 비용도 없고 추가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오직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바리새인은 격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 투옥시키기까지 하는데요. 게다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아시아에서 유럽 곳곳에서 이 복된 소식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어디서든 복음 전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때 복음을 파괴하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파괴하던 때보다 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4절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민족이거나 아니거나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 있거나 어리석거나 하면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말을 합니다. 여기 빚졌다라는 이 말은요,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 편지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로마라는 대도시에 살아가는 로마 시민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만나지도 못한 그 로마 성도들, 로마인들을 향해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빚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빚 졌다라는 것은 아마 은행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은행 빚 없는 사람,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진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이 빚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뭘 빌렸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면은 나는 나에게 돈을 준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이고 그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간에서 양쪽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이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 곧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무로 여길 때 좀 거북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의무에 대해 거북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는 기꺼이 빚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참 행복한 빚쟁이였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빚졌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를 최소화 어떻게 하면 덜 할까를 궁리하면서 자신의 삶의 안녕과 번영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은 점점 무거운 의무로만 느껴지게 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편하게만 하려고 하죠.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 시대에 이곳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자가 나 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이 영생으로의 초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마지막 양을 찾을 때까지, 마지막 동전을 찾아내고 마지막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불타는 빚쟁이 인식은 사실은 바울 스스로 갖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짊어지고 갚으시는 고달픈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죄의 삭신 사망 갚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지십니다. 세상 죄라는 그 빚을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 그분이 예수셨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빚쟁이의 모습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본받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의 사명받은 것은 비록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처럼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못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감격함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슴에는 그렇게 뜨거운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전해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큰 병에 걸려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심각한 병을 앓았어요. 그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 영혼과 영원의 영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그는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절망하며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애타게 찾아요. 여러분은 연락을 받고 죽은 문턱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원해요. 도움을 원해요. 그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태껏 인생 열심히 살아는 왔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껏 쌓아온 재산, 쌓아온 명예, 어느 것도 죽음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빚진 자인 것입니다. 줄 것이 있는 자, 복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가셔서 유창하게 복음 설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유창한 설교를 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줄 때 그 죽어가는 친구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항상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만이 오늘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작아질수록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이 의무가 될 것이고 부담이 될 것이지만, 내 안에 복음의 빛이 타오를수록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달부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빚진 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원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아까 얘기한 그 침상에서 죽어가는 그 환자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손주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가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정말 내가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타오르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내 입술로 내게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길,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귀한 전도의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빛인 자, 행복한 빛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시간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 아버지 우리에게 친숙한 아버지 그 완벽한 삶의 시간상조차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바깥에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밀려치 말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 들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무로서 아버지 어떤 용신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심정을 하는 것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주고 예수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죽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다 지었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 행복한 빛이 되신 것으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그 영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달 우리 정교인 MP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가는 길목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치하는 우리 남녀 전도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힘있게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전도 사역과 또 성경대학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또 육신이 연약한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 회복하여 주시니 건강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아직 마음이 열어지지 못해 아직 다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있습니다. 집사님들 있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귀한 우리 감사님들 필리비 은주은지 이찬이 영종이 주일이 이신규 유준이 신경이 혜성이 서희 서정이 태우이 유진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감사님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달라고 오늘서부터 예수님 잘 믿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사님을 위해서 우리 10월에 있는 여러 시작하고 진행되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교인 임태를 갖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임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마음을 찾는 자 주님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저희의 마음에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입은 우리들이 서로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서로 더 격려하고 아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유진열 박신혜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가지 기도 제목 응답과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붙들리고 매달리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딸의 그 마음 주님께서 헤아리시사 아버지 이때 아버지 방법으로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케 해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귀한 평안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복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우리 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